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게 되면 좀 마음이 좀 남달라지죠. 올 한 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좀 살아보고 싶다. 올해는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적어보고 결심한 것도 적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것을 실행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도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참 게으른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는데 그 시간을 잘 관리하고 활용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은 게으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청지기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는 1월 달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내가 자랑하는 복음으로 4주간 이렇게 설교를 하기로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어떤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할지를 정할 수 있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할 사람인가를 알고 나면 방향을 정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룰 것인가 우리가 방법을 정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성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만 알면 안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인가요? 우리 첫 번째 PPT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가가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우리 쉬운 성경에는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살아난 존재,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새해 들면서 많은 결심을 했겠지만 저는 지난 연말에 이런 마음의 소원이 들더라고요. 우리 2026년도에는 우리가 늘 소원했지만 특별히 더 이 예배 시간에 정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가 좀 같이 그런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를 의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2026년도에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잘 주님께 드리고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졌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 존재. 우리는 불순종과 죄로 죽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난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말씀할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도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장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찬양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바울에게 감동하시고 그리고 그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이미 구원받았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라는 거죠. 뭘 알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왜 감사가 없을까를 생각했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감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감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에는 좀 잘 만나야 될 사람과 좀 피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될까요? 왕따시키라는 게 아니고요. 피해야 될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피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될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 이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의 마음도 긍정적으로 돼요. 소망을 갖게 돼요. 자꾸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낙심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죠. 제가 생각했어요. 왜 감사가 없을까 생각했더니 뭐를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이 있는데 받은 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죽었다가 산 사람이에요. 받은 게 많아요. 죽었다가 살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죽었다 살았어. 정말 감사하죠. 혹시 여러분 큰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신 적 있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우연히 이렇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제 벼락을 맞았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참 드문 사람이죠. 그 동생인가 누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랬대요. 참 재수 없는 사람 중에 참 재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벼락 맞기가 굉장히 드문데 벼락을 맞았는데 또 안 죽고 살아났다. 아주 우연히 벼락을 맞았는데 정말 응급조치를 잘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이. 야, 진짜 벼락 맞는 확률이 드물죠. 거의 죽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자기를 치료해준 병원에 응급실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그래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거죠. 내 병 치료비 다 냈으니까 상관없어가 아니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겠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는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없겠더라고요.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일까 맡은 것일까를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청직이라고 고백하죠. 관리인이라고 고백하죠. 받은 걸까요? 맡은 걸까요? 우리가 그냥 받았다고만 생각한다면 그냥 나를 위해 살면 돼요. 근데 맡았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신 건가요? 맡긴 건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능을 주신 건가요? 맡긴 건가요? 여러분의 재물을 주신 건가요? 맡긴 건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맡긴 건가요? 어떻게 보면 주신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맡긴 거예요. 우리가 처음엔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 우리는 맡은 거예요. 성경은 주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맡겼다라고 표현하죠. 내가 맡은 거예요. 맡은 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맡은 자가 행할 것은 충성이죠. 이 맡은 것을 가지고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많은 걸 남긴 것처럼 우리가 맡았어. 그럼 이걸 잘 활용해야 돼. 어떻게 활용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활용해야 되겠죠. 우리 누구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방법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야. 나는 죽었다가 다시 난 사람이야. 뭘로 죽어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무슨 엉뚱한 소리야 라고 말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해요. 죽음에는 3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육적인 죽음이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그것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우리의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에 가는 죽음.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난 다시 살아난 존재야. 나는 그래서 생명을, 시간을, 재능을, 은사를,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았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있죠. 기부하고 선행하고 남모르게 큰 선행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왜 그러냐고, 당신이 왜 그렇게 큰 선행을 하냐고 물어보면 내 인생에 정말 어려웠을 때, 내가 종처럼 살았을 때, 내가 노예처럼 살았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이 있었어. 그걸 생각하니 내가 이제 여유가 있어졌으니 나도 남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고 싶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죄인이었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죄인이었을까요? 오늘 에베소 2의 PPT에 띄어져 있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그래요.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 언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세 가지를 따랐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두 번째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랐어요. 세 번째는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병행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뭐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것과 악한 영을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랐다. 이게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게 뭘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여러분 느낌이 오죠? 아,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구나.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삶.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이 세상 풍조는요, 이 세상의 유행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숨쉬는 공기와 같은 거예요. 그 공기는 뭐냐?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최고로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아요. 내 양심의 불편함도 없이 그냥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라고요?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하나님 없이 행복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는 것. 첫 번째는 인간 중심. 두 번째는 욕망 중심. 세 번째는 현실 중심. 인간 중심이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욕망 중심이 뭐예요? 쾌락주의예요. 현실 중심이 뭐예요? 현실주의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하나님 없죠?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내가 있어. 멋져 보이죠? 정말 그 마지막이 아름다울까요? 그 마지막이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울까요? 욕망 중심, 쾌락주의, 그 마지막이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후회로 가득할까요? 전도서는 마음껏 살아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잠시 타락하여 마음껏 살아본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네 맘대로 살아봐. 행복하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 맘대로 살아도 좋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은 허무해요. 내 마음은 울적해요. 내 마음은 우울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인생이 행복하게 되나요? 모 대기업의 손녀딸은 막 신문에 나죠. 마약했다는, 어떻게 했다는. 그러더니 또 뭐 범죄단지가 있는 캄보디아에서도 잡혀오기도 하고, 돈 많고 내 맘대로 인간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현실 중심으로 살아가면 행복해요? 행복한데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공중의 권세자른 잡을 따랐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악한 영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행복해.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느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부끄러움을 깨닫고 옷을 쥐어입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숨어버리죠. 왜?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고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안에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선악과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도록 했지만 단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 건가요? 사람들은 그러죠. 그거마저도 내가 자유롭기 원한다고. 질서 있는 이 세상은 질서가 있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누구를 왜 그랬을까요? 우리 도로를 가다 보면은 노란 선이 그어져 있고 신호등이 있죠. 그걸 지키는 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그걸 안 지켜보세요. 서로 위험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걸 어기는 게 자유일까요? 그걸 지키는 게 자유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나의 자원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준다는 거예요. 행복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주님 안에 머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게 불편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집을 떠나 허랑방탕했잖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봤잖아요. 어땠어요, 여러분? 그가 이방 땅에 가뭄이 들어 배가 고파 주려 아버지의 집에 와서 종이라도 되겠다고,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종이라도, 아버지 집의 종은 배는 굼지 않으니까라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화려한 말로 사람들은 막 얘기하죠. 야,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이야.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너만 행복하면 돼 라고 하는 헛된 소망을 품게 하죠. 그걸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다 고통당하고
다 파멸에 이르죠. 주님은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왜 선한 일을 살아야 되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긍휼이 풍성했다. 긍휼이란 건 이런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약한 사람을, 그리고 죄인을, 그리고 갚을 길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그냥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랑을 베푸는, 긍휼이 풍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얼마나 큰 사랑이 필요하겠어요. 사랑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말 한마디에도 왼수되잖아요, 잘못 말하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조금 잘못해도 결국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막 나가서 지 맘대로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다.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앉히셨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가 살아날 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일어나셨어요. 일으키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대요. 여러분 하늘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제?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구원이라고 말하죠. 이 본문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를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 구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원은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이 일어날 때 우리도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하늘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하늘에 앉는 거예요. 하늘에 앉았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만찬 할 때 떡과 잔을 먹고 마시죠. 먹고 마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영접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고 그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이, 연합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연합할 때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나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을 때 우리도 하늘에 앉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는 겪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선을 해야겠죠.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뭘 했어요?
재창조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재창조된 존재라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존재, 다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그렇게 재창조하셨을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이. 그럼 선한 일이 뭘까? 선한 일은 헬라어로 선함은 아가소스. 애우기도 쉽죠? 한번 해볼까요? 애우기 쉬우니까 아가소스. 선함이라는 게 아가소스. 아가소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는 게 그게 선함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의 구제를 하고 친절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게 이게 선한 일이에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가소스에는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행하는 게 그게 아가소스. 그러니까 마이크는 마이크로 창조되었어요. 그 마이크가 느닷없이 아유 나 마이크 그만하고 싶어요. 재밌게 살고 싶어요. 나 망치하고 싶어요. 마이크가 망치하면 망치 노릇 제대로 하겠어요? 마이크가 부서지겠어요? 마이크가 부서지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지으신 대로 그걸 사용하는 것, 그게 아가소스. 하나님이 나를 인간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근데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이 같아서가 아니라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참 신묘막직하신 하나님, 신묘막직하게 세상을 만드셨죠. 원더풀 메이드라고 말하죠. 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기질도, 재능도, 그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다르게 하셨어요. 왜요? 그 다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군림하라고 아니면 섬기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다양한 걸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인 지향점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정말 죽어있지만 죽어있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를 발견하고 내가 그대로 사용되는 그 선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며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이 사람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공중을 나를 때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이런 자유로움과 진정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가지 걱정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진짜 행복해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책임져 주신다고 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게 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6년도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가소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지. 우리는 기도할 일이 더 생긴 거예요.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앉아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어떤 운동? 우리 주일날 일찍 와서 기도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주일날 예배가 11시에 시작하는데 그 전에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한 주간을 돌아보고 그리고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냥 살지 말고 막 살지도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답게 살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계절도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장 빛나야 될 때, 그때는 인생 곡식에 열매를 거두는 가을 아니겠어요? 열매를 거둬야 될 그때 하나님, 내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2026년도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선한 뜻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거예요.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동역자도 붙여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만 오직 행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